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봅니다.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 신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의 충만, 그리스도 교회의 충만, 성도가 충만하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증거도 있게 하시고 위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금요일부터 디모데전서 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 그래서 전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 그렇게도 부르고요. 제자이기도 하고 동역자로도 부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저작 시기는 AD 50년에서 70년. 집필 동기는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두는 거야. 그거 정리하려고. 그런데 사정이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편지 쓴 겁니다. 디모데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초대교회 양대 이단인 영지주의하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정통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가미한 거야. 그리고 유대 전승 가미하고 그래서 율법 준수가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별 문제 없는데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는 믿지만 구원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그게 들어온 거야. 우리는 아니다 알지만 그 당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율법을 쭉 지켰거든. 두 번째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중시하고 육체를 무시해. 그러니까 몸을 막 써. 몸을 막 써서 나오는 게 뭐냐? 쾌락주의. 아니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취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치 않아요. 당연히 이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다른 교훈, 이단인데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바꾸면 이단을 경계하라. 그럼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나 그 당시에 서서히 핍박받는 그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그 단계에 있었고요. 교회 내적으로는 우리 좀 여성 안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적인 모임에 여성을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여하튼 그 전체적인 사람들은 여성을 남성과 같이 취급하지 않았는데 예비스 교회에서는 예배는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말이 안 되지. 저 80년대 그때 이 순례전도 다닐 때도 보면 시골 교회 가면요.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요. 남자, 여자. 예배당이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가운데 목사님 계시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따로 앉았어요. 또 종과 노비, 양반, 쌍놈 따지면 같이 않겠어요? 같이 않았지. 구분했다고요. 근데 2000년 전에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건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지.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아니 뭐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으니까 이렇게 전도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시골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당을 뭐라고 불렀어요? 연회당. 연회당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어른들 연회당. 연회질 하러 거기 다닌대.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거기 가면 같이 모이거든. 그러니까 뭐 지금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목회 서신이지만 성도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거죠. 오늘처럼 이단 문제가 나오고 교회와 회중, 예배, 성도 간의 연합, 교회 조직, 신앙 교육, 목회자의 기본 자세 이런 내용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보면 참 행복이죠. 저 목사하고 나서 교회 개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 다녔지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스러웠어요. 실은 노예서 이런 거 알려줘야 되고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뭐 했나. 학교 졸업했는데 교회 개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세례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책 보고 그냥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영적 아버지가 있으니까, 선배가 있으니까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디모데 주제는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정통 교리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아름다운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 잘 섬겨야 되고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랑과 구제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굳이 디모데전서 주제를 따지면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이 집은 교회래. 진리와 기둥의 터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영적 싸움이 있는데 싸움 잘하라. 우리 많이 졌잖아요. 싸움 잘하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대내적으로 힘든 에베소 교회, 핍박도 있고 이단도 들어오고 뭐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도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디모데전서 첫 시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목회할 때 이거 하라. 그런데 뭘 얘기했나? 이단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의 전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단이 역할, 결과 잘 살피시고 이단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바른 교리에서 승리하는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쭉 이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단이 뭔가?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사도 바울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누구가 이단 가르치고 다른 소리 하는데 그거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 말 외에 다른 소리, 어떤 소리 하지 말라고 다른 교훈. 4절에 보면 신화와 족보. 신화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뭐 줄줄줄 막 외우다시피 외웠잖아. 우리는 단군 신화. 마늘이죠? 마늘 먹고 뭐 사람 되면 마구잡이 먹어야 되겠지? 그 신화. 족보. 이 족보 뭐냐면 이게 유대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설명하는 거거든. 그거를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과 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현을 보면 뼈대 있는 집안처럼 하는 거야. 근데 실은 이게 밥 먹여주는 거 아닌 거거든. 그렇게 만드는 거야. 디도서 3장에도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족보를 꽤 따졌나 봐. 이 유태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나라도 작지, 민족성도 강하지. 이거 보면 족보, 혈연지연 엄청 따진 겁니다. 어떤 집안이냐 굉장히 따지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이단과 관련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 작정, 섭리, 예정 이런 것들, 구원, 계획 이런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고 도리어 어떻게 돼? 싸움만 생기는 거지. 싸움만. 그래서 집안이 좋아서 뭐 어때서 몇 대 손인데 그게 무슨 중요하냐는 거죠. 변론만 내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6절에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니까 뭐 신천지, 뭐 JMS 뭐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생각하면 돼. 헛된 말,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7절이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단의 특징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앞뒤도 안 맞는 소리 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들통날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한대. 이단의 특징들은. 우리 새벽에 봤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와서 부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주님이 7 형제 예를 들어서 교대 결혼법 얘기하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는 도다. 잘 모르니까
그냥 본인들의 생각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받니 안 받니 하는 걸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본 것 하나님 보여주신 거지만 잘 헤아리셔야 돼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뭘 봤는데 너무 치중하는 거야. 그게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뭐 상황이다, 상태다 라고만 잠깐 알려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헛되이 과장하고 이게 다 이단의 내용 결과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겼대. 이유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실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가려고 할 때 디모데도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시중 들려고.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뭐 가방모찌처럼 이렇게 시중 들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설득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합니다. 그 이유예요.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단을 퍼뜨리는 것 같아. 다른 소리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가서 누구가 절대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디모데를 남겨두는 거예요. 디도서에도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실제 직장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윗사람이 뭐 하라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세우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따라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있으라. 이유가 있어요. 왜냐? 거기 이단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몰두, 집중하지 않도록.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단을 가르치지 않게 다른 교훈, 신하와 족보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 5절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이 뭐냐?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냐?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다른 교훈하지 않도록 뒀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나?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뒤에도 보면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 정말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좋아서. 정말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양심. 양심 바르다. 그래서 하면 되겠죠?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의 종류를 볼 수 있어.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하고 바른 거야. 거짓, 속이는 게 없어.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도록 이단을 막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앞에 1절, 2절은 그냥 안부입니다. 안부 전하고 3절부터 본론인데 본론이 뭐냐? 이단 주의하라. 척결이야. 이단 척결. 가장 중요한 목회 중에 1번이 이단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단이 있죠. 지금도 이단이 많죠.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면서 나타나잖아요. 하는 일은 정통 교리, 기독교 교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말세는 점점 더 심하죠.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말세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많은 거짓 선자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단이 나타나면 특징이 뭐야? 사랑이 없어진대. 이단은 하는 일이 뭐예요? 신천지 목적이 뭐 같아요? 교주 목적이 영혼 구원, 천국 확장? 신천지 목적이 뭐일 것 같아? JMS나 뭐 옛날 유병현 이런 사람들? 돈이에요, 돈. 이단의 목적은 돈입니다. 돈인데 돈이 주로 어디서 나와? 여자한테 나오거든. 돈이 여자한테 나오든가 어떤 가정에서 나와. 그럼 어떻게 돼? 가정이 깨집니다. 이단 들어가면 가정 거의 깨져요. 가정이 깨져야 돈이 나오거든. 돈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정을 깨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이 식어지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더 알고 더 하고 싶어서 항상 배우나 이단이거든.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저기 배우려고 막 돌아다녀. 배우려고 하다가 종착역이 이단. 그리고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 정말 주의해라. 성경과 다른 이야기, 없는 이야기, 새롭게 만든 이론, 여기저기 짜집기 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결국 사랑을 잃고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패가망신하는 거지. 우리 뭐 이단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과 다른 나의 체험, 나의 가치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볼 땐 이렇다. 성경에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마치 자기 신앙 고백이지만 진리인 것처럼 고백하고 강요하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계시록 22장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중에서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말씀을 제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 없는 거 하면 안 돼. 그럼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엄청 많이 알아야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 다른 교훈으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단을. 그거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도 있어요. 이건 잘 보세요. 6장 3절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뭐야? 이단이야. 이단. 성경적이지 않은 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없는 거 만들어내면 이단에 빠지면 그는 교만하여 첫 번째 교만이래. 왜 이렇게? 교만해서 그래. 교만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말이 많고 단순히 말만 많으면 되는데 어떻게? 언쟁이니까 싸우는 거야. 말꼬투리 잡고 계속 싸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생각이 틀어져 버리겠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패가 망신.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고 결과예요. 주위 혹시 있으면 보세요. 성한 사람이 별로 없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 절대 주의하라. 근데 이단이 그냥 뭐 뿔 달리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문을 보면 끝단자거든. 끝이 약간 달라. 잘 몰라요, 우리는. 신천지 간 사람들이 이단인 거 알고 바로 가겠어? 그럼 안 가지.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 된 다음에 신천지 그 본체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정체를. 3개월, 6개월만 들으면 나중엔 O인지 X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빠지지. 처음부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돼. 그럼 당연히 안 가겠지. 비슷하거든. 유사한 거야. 유사. 사이비. 사이비. 비슷한데 그런데 아니거든. 그게 이단이야. 그러면 대표적인 이단이 뭔가? 오늘 하나만 얘기합니다. 율법.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율법이 하는 게 뭔가? 역할은 8절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로마서 7장이 그랬어요. 율법 좋은 거고 선한 거고 거룩하고 의롭다. 당연히 좋은 거지. 잘 쓰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대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주님은 안 된다 그랬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거지. 다 짰어야지 제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지키다 부지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주님은 X 한다는 거야. 우리 생각은 아니잖아. 내가 90개 했는데요. 9개 했는데요. 하나 틀린 거 봐주시면 안 되나요? 왜 그거만 꼬투리 잡죠? 주님은 기준이 다르거든. 하나만 못 지켜도 못 지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걸 깨닫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죄를 깨닫는 거. 율법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라는 게 없었으면 죄인지 모르잖아. 자동차 운전하는데 이게 벌칙금 내는 거네. 신호 위반이네. 그거 안 정했으면 우리 몰라요. 그런데 그거 정해놓고 나니까 벌칙금 나오는 거거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표현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옛날에 몽학 선생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예요. 율법 따라 쭉 오다 보니까 누구 만나? 예수 만나게 하는 거거든. 그게 율법의 역할이야. 또 우리는 이제 율법적인 개념이 좀 약하잖아요. 구약 없이 신약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하라 그랬으면 해야 돼. 구원은 아니지만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럼 율법이 뭐야?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약한 거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믿음 강조했거든. 행위 강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믿음은 좋은데 행위가 엉망인 거지. 그래서 지탄받는 거야. 구원은 받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 그 사람들은 천국 없다고 믿거든. 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런데 뭘 봐?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행동이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서와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잖아. 절도 있는 나의 삶, 규모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아니거든.
그래서 율법적 행위 무엇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뭐야? 할례. 할례를 꽤 오랫동안 해왔거든. 그런데 할례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게 안 받아들여지거든. 또 안 받아들여지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할례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무슨 소리야? 절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이 안 돼.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가만 들어오면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속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인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는 예수고 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나중에 또 무슨 결과가 나오냐? 또 못 지켰구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괴롭죠. 우리 구약 많이 읽으면 이런 생각 들거든. 야, 내가 이거 또 못하나? 이거밖에 안 되나? 자포자기 할 수도 있고요. 괴로워할 수도 있어. 복음서 많이 읽고 신앙 많이 읽으면 괜찮은데, 가능한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율법은 좋은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절에도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옳은 사람 이게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는 것도 뭐예요? 법적인 거예요. 죄 없다 해준 거거든.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 받았어. 죄 없다 받았어. 그게 인격이 변해요? 성품이 변해? 그건 거의 안 해요. 그냥 죄 없음만 된 거예요.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있다고. 법적인 차원이거든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하나 하라 하지 말라 그거를 어기면 어떻게 돼? 혼나잖아. 그 대상이 나와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 불법한 자 가장 불법은 하나님 없다 하는 거죠. 법이 아닌 거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 복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지옥이지. 또 예수 믿는데 순종적인 사람과 불순종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하다 안 한 건 이해가 돼. 안 하려고 버티는 건 불순종적이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튼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런 말씀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당연히 지옥이죠. 죄인 죄인은 죄 짓는 건데 한두 번 짓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짓는 죄예요.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 뒤에 나오는데 거짓말하면 지옥 가거든. 우리 거짓말 수없이 많이 했잖아. 하루에 한두 번뿐 뭐 아니라 꽤 많이 했잖아. 그죠? 그럼 지옥 이거 갖고는 안 가겠지. 한두 번 갖고는 아니고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 지금 이 내용은 십계명 내용 쫙 다 설명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 망령된 자, 망령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에 쓰는 단어예요. 영광을 가리는 자. 그런데 이 망령된 자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사람의 대표가 에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쭉 한 그릇과 바꿔 먹었잖아.
그때는 이해가 되지. 너무 배고파서. 또 야곱이 알았거든. 이삭과 있어죠. 이삭이 바꿔먹었거든. 야곱과 이삭네. 그죠? 야곱이네, 야곱. 엄마하고 짜가지고 확 바꿔버린 거야. 그 야곱도요. 이삭아, 야, 배고픈데 막 팥죽 냄새가 나요. 좀 달라. 그 형 줄게.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 저 쌍둥이니까 그렇게 해요. 형 이거 먹어. 그럴 텐데. 꼭 조건을 달았어. 그 조건이 갑자기 나온 것 같아? 머리에 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봐야 돼. 순간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장자권 줄래? 바꿀래? 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었다고 봐야 돼. 엄마 말을 들었다고 봐도 되고, 아마 엄마 말 들었다고 봐야죠. 본인이 그럴 성품이 아니니까. 아무튼 망령된 자에서 이건 3계명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옛날 성경에는 어미 아비를 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때려 주먹 치질해도 마찬가지래. 부모 없인 여기는 사람. 왜냐? 부모한테 대우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부모 효도해라 계속 얘기하죠. 내가 부모한테 정말 효도해야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 사생자, 뭐 친아들 그런 표현 나오죠. 10계명 중 5계명이고 살인하는 자. 실제 살인도 포함돼. 근데 또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살인은 뭐야? 미워하는 자야.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나도 죽습니다. 살인이야. 마태복음 5장에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연히 맞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살인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 하셨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도 여기 해당돼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 팍 내잖아. 라가라 하는 자, 돌대가리 이런 뜻이거든. 미련한 놈. 우리 이런 말 엄청 많이 해요. 누굴 닮아서 어쩌고 어쩌고 화 막 내고 이런 사람이 살인이래. 이런 사람 지옥 간대. 살인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또 그런 누가 미운 짓을 해. 그럼 누가 한 거야? 그 안에 있는 죄가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죄가 뒤집어 씌운 거야. 로마서 7장에 나오죠.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나쁜 일을 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정말 착한 사람인데 왜 저런 짓을 했지? 그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 때문에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속에 거하는 죄,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죄를 뽑아내는 일을 해 주셔야 돼. 그게 말씀 있게 하면 드러나고 씻음 받는 거예요. 그 죄의 정체를 추적해서 죄를 뽑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고 죄의 근성이에요. 죄성. 아무튼 10절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7계명 인신매매하는 자, 사람 사고 팔고 신명기 때부터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인신매매가 신명기 때부터 있어요. 사람이 돈이 되잖아. 그런 일을 엄청 많이 한 거야. 8계명 범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인데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간대. 계시록 21장 8절.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말하고 달라요. 헛맹세, 거짓맹세.
나 절대 한 적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래. 예, 아니요. 그렇게만 얘기하래.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바른 교훈은 성경이야. 성경과 다르게 행동한 사람들을 유함이니, 이 유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은 이러이러한 걸 유함이래. 아니, 죄송합니다. 율법은 이러한 사람을 유함이래. 즉, 뭐 하려고? 페널티 주려고. 이런 일 하면 안 돼. 이거 하려고 한 게 율법이래. 그런데 그것 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죠. 아니래. 도리어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면이라. 이단이 아는 바른 교훈은 이렇게 한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인가 아닌가 보면 알아요. 이게 성경이 있나 없나 잘 몰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그럼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어.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예요. 바른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바른 생활. 우리 옛날에 바른 생활 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있나? 바른 생활. 말씀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단을 경계하라. 그래야 목회를 잘할 수 있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대. 이단 절대 가르치지 말고 이단 누가 얘기하는 거 못하게 하고 바른 교훈, 바른 말씀만 전해라. 기복주의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설명한 땅과 기업과 자녀 거기 목숨 걸면 안 돼요. 그 기복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 말씀하는 복은 팔복이야. 팔복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애통하고 이거 우리 절대 원치 않는 건데 그게 복이래. 그게 주님이 풀어준 새로운 복이지 땅과 기업과 자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거기 치정하면 안 됩니다. 치정하면 나중에 다 놓쳐. 그것도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음을 호도하게 돼. 말씀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돈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단의 특징이 그거니까 이단 교주가 어떻게 사나 보면 알아요. 돈과 여자와 명예 이런 것들이거든. 천국 복음 전혀 상관없어. 가정에 파괴되는 거예요. 것들 다 나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말씀 이외의 것을 내가 생각하거나 그것이 옳다고 믿던가 그렇게 하면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와? 디모데전서 6장처럼 교만하여. 교만이야, 교만. 교만이 툭 튀어나와. 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이 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67가지 중에 1번이 교만이잖아. 교만. 말씀 많이 보시고 교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성품이 안 죽거든. 말씀 좀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어서 바른 목회자들 되시고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바른 목회관 가지시고 바른 신앙관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제가 많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목회할 때 1번은 이단 주의하라.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절대 하지 말도록 하라. 당부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거 절대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속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것들 능히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많이 읽게 하시고 말씀 많이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특별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저희들은 행위에 대한 규범이 약한데 신앙 삶의 규범으로 율법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